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8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셋째 주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더욱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여름을 알리는 대표적인 소리에 뭐가 있을까요? 매미 소리. 그러면 가을을 알리는 소리는 귀뚜라미 소리. 네. 요즘 새벽 기도하러 나오면 귀뚜라미 소리가 아주 예쁘게 들립니다. 가을의 전령사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서인지 새벽에는 제법 시원한 선선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여름의 끝자락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앞뒤 좌우 그랬으니까 4번은 해야 되는데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신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3부분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인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인생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 2, 3절이 그걸 전해주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 거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 자, 그 모습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보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합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막 따라갑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거짓의 아비 사탄의 세력을 막 따라갑니다.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요즘 말로 내 마음이 시키는 것, 그거 따라갑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이러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부패됐습니다. 썩었다는 얘기죠.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인생,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서 너무너무 더러운 냄새가 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죠. 값어치가 없다는 겁니다. 재활용조차 되지 않는, 이건 다시 쓸 수도 없는, 썩어 악취가 나는 그런 쓰레기 어떻게 합니까? 소각장에서 불태워버리죠. 진노의 자녀, 진노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요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데,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랬던, 완전 무가치하고 진노의 불에 태워져야 될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살리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살리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참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요 성경 말씀이 다 귀하지만 참 우리에게 너무 귀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가 그렇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다.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긍휼이 넘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다.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 사랑이 너무너무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헬란말을 빌려서 아가페 사랑이다. 들어보셨죠? 예,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사랑에 대한 여러 또 헬라어가 있는데 아가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크고도 신비로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죽을이 아니고 죽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미 악취나는, 썩어 냄새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되어진 일처럼 과거형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지난주에 휘포스타시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휘포스타시스. 아파트 기초가 세워지면 이미 올라간 것처럼 사람들이 아파트 세워지겠구나 믿어 의심치 않는 것처럼 이미 되어진 일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그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사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완전히 죽었던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생들은 어떤 공로도 어떤 자격도 내세울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시는 거 받았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이유가 있다 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여기 7절에 우리는 바로 바울 사도 당시에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받아보던 에베소 성도들 플러스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베푸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야 정말 놀랍구나.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나니 이게 너무나 놀랍고도 큰 겁니다.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이 오는 여러 세대는 바로 지금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려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혜를 베푸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또 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세 번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인생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첫 부분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완전히 썩어 냄새나 죽어버린 시체 같은 영적으로 그런 모습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근데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 씻으시고 다시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귀한 우리를 만나주시는 모습.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전적으로 선물이다. 우리가 10원 한 장, 1원 한 장 지불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자격, 우리의 어떤 노력, 이 구원에는 개입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존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존재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시는 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는 것도 그 힘으로 못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뭘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절대로 만들 수가, 날 수가 없는 게 구원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기의 모습을 자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언제나 겸손한 감사와 눈물의 고백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의 눈은 절대 마를 수가 없다. 구원이 너무 기뻐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마를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구원 얻은 성도답게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든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막을 내린 2024 파리 하계 올림픽, 거기에서 우리 모든 선수들이 참 귀한 감동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었죠. 양궁, 대단했습니다. 그죠? 양궁을 비롯해서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값진 메달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최선 다한 우리 모든 선수들 참 자랑스러운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여자 탁구 단체전에 나갔던 선수들, 그 가운데서 바로 이 선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시는 분은 또 아실 텐데요, 그 3명의 선수 중에 이은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은혜 선수에 관해서 얘기하려면요, 또 이분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양영자. 다 기억나시나요? 88년 서울 올림픽 때 여자 탁구 복식 현정화 선수하고 환상의 호흡을 맞춰서 금메달을 따낸, 아직까지 이제 탁구에서는 금메달, 복식에서 못 따고 있잖아요, 그죠? 금메달을 따낸 양영자 선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요 선교사님으로 불려요. 저분이 아주 인생에 참혹한 광야를 걸었었습니다. 금메달 따고 나서도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인생의 방황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저분이 혹독한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양영자 선수가. 그리고 이후에 또 귀한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과 함께 그 척박한 땅 내몽골로 가서 선교사로 15년을 헌신하셨습니다. 그 양영자 선교사님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하고 놀라운 간증들을 담은 책이 있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5년 전에 2019년에 그때 나온 책입니다. 자, 이 책 내용 가운데 바로 이은혜 선수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 페이지입니다. 자, 은혜와 시은이를 한국에 데려왔다 하는 그 내용의 페이지가 저기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쓴 책입니다, 저분이. 자, 그 가운데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를 한국으로 데려오게 된 것은 아버님의 간절한 부탁 때문이었다. 이 아버님은 이은혜 선수의 아빠를 얘기합니다. 은혜의 본명은 자우칭인데 중국 하북성이 고향이다. 중국에는 워낙 탁구를 잘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번에도 중국이 다 휩쓸었잖아요, 그죠? 탁구. 워낙 탁구 잘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곳에서 꼬리가 되기보다는 네이멍구, 네이멍구가 내몽골이란 뜻이죠, 그죠? 그 내몽골 자치구, 네이멍구에서 머리가 되자는 생각으로 옮겨왔다. 은혜네가 옮겨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은혜를 제대로 뒷받침해 줄 수가 없게 되자, 은혜의 부모님은 은혜가 한국으로 귀화해서 좋은 조건에서 제대로 탁구를 할 수 있기를 소원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영자 선수가 남편하고 그 내몽골에 가서 선교하면서, 그 생시아드 마을에 선교하면서 탁구를 가르친 거예요. 이 양 선교사님이 탁구로 선교를 한 거죠. 거기 가니까 아이들이 너무 피폐한 삶을 사는데, 그 중에 탁구 좋아하는 아이가 몇 명 있으니까 데리고 탁구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은혜 선수가 좌우층에 있었던 겁니다. 어린 소녀가. 이은혜 선수는 어린 10대 소녀 시절에 양영자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귀한 믿음의 딸이 돼서 저 한국 가겠습니다 해서 한국에 왔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저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거기서 학교 생활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갖은 수모와 멸시를 다 당했대요. 아니, 중국 애가 와가지고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낯설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갖은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하는 중에 다 포기하고 나 그냥 돌아가고 싶다 할 때가 너무나 많았답니다. 그럴 때마다
양영자 선교사님의 사랑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고, 결국 이 이은혜 선수는 자기의 몫을 다해내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2018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번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당당히 동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신 분 계실 겁니다. 방송 보시면서. 이번 올림픽에서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던 이은혜 선수의 모습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던 거죠. 앞서 나눈 양영자 선교사님의 책 가운데 이은혜 선수가 양영자 선교사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양 선교사님은 저에게 엄마 같은 분이세요. 엄마. 항상 나에게 관심을 두고 모든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는 엄마요.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늘 기도해 주시고 뭐든지 첫째로 얘기할 수 있는 엄마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같은 분이고요. 탁구를 하면서 어려운 고비 때마다 힘을 주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날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제 인생 중에 가장 감사하는 분이에요. 내가 잘 못하거나 부족해도 나의 약점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내 인생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라고 이은혜 선수가 2019년 그 전에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니. 이 사진. 이은혜 선수는 엄마이자 선생님이 되어준 이 양영자 선교사님을 따라서 자기도요 다른 선수들에게, 이 양영자 선수가요 88 올림픽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렇고 대회를 나가면 자기가 만든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양 선교사님이 20대 그 전에도 그랬고 대회 나갈 때마다 중국 선수한테 전도하고 다른 나라 선수도 전도하고 전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현정화 선수하고도 기도하면서 같이 복식, 호흡 맞추고 그 모습이 이은혜 선수한테도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다른 선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격려하면서 본이 되는데, 자, 그 다음 사진 보신 분 계십니까? 저게 뭐냐면은 동메달전 전에, 독일하고 동메달전 하기 전에 저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저 기도 인도를 저 이은혜 선수가 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가자 이러고.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이은혜 선수가 단체전에서 한 팀이 돼서 출전한 저 전지희, 얼굴 보이는 신유빈 선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요즘 온라인상에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장면으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은혜 선수는 자우칭, 그 아이는 내몽골에, 그 내몽골이 어디냐면은 중국이 있고 여기 위에 몽골이 있고 그 사이에 껴있는 중국 자치구잖아요, 그죠? 참 힘든 곳이에요 거기. 그 내몽골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저 주변 사람 모두가 믿는 라마교가 뭐냐면 달라이 라마 티베트 불교 말합니다. 그거 다 티베트 불교 믿어요, 그냥 사람들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집에 우상도 부적도 그냥 자연스럽게 갖다 붙이고 갖다 놓고, 부적 잘못, 우상 잘못 건드리면 망한다.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 삶 속에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어요. 저 이은혜 선수가, 자우칭은. 그런 한 소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영자 선교사님을 만났, 기적이죠 이거는. 88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선교사가 됐다는 것도 기적인데, 선교사가 돼서 내몽골로 갔다는 것도 기적이고, 아무도 안 가는 그 생시아드 마을,
자고 일어나면 그냥 모래가 그냥 집안에 가득하고 입에 서걱서걱 씹히는, 누가 가려고 합니까? 거기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은혜 선수를.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았어요. 이제는 자우칭이 아니라 은혜라는, 이 은혜라는 이름을 양영자 선교사님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너 이제 자우칭이 아니고 너 세례받고 넌 이제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다. 너는 이 은혜다.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한 목사님이 저 이은혜 선수를 딸로 입양했대요. 너 우리 집 큰딸이라 이렇게. 이미 딸 둘이 있는데 자기 딸보다 나이가 많은 이은혜 선수를 큰딸로 입양했다니까요,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한국으로 와서 자신이 좋아하던 탁구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됐고, 마침내 모든 선수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올림픽 무대에 나가서 당당히 메달을 목에 걸고 대한민국의 기쁨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가운데 이은혜 선수 메달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은혜 선수를 두고 뭐 인간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은혜 선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 됐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올림픽에 나가 메달 땄다고 걸작품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메달 따지 않아도 걸작품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우칭에서 은혜가 됐기 때문이에요. 라마교 우상 부적의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걸작품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새롭게 태어난 우리 모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 이 만드신 바라는 헬란 말이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은혜의 새 창조를 포이에마라 그래요. 너희가 그러하다. 메달 따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지 않아도 좋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집에 올라가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만드신 바 포이에마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이웃들. 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걸작품. 그렇게 양영자 선수도 걸작품이 됐고, 양영자 선수를 통해 이은혜 선수도 걸작품이 됐고, 우리 모두도 걸작품입니다. 이 귀한 진리의 깨달음을 만끽하면서 기쁨의 감사와 고백으로,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때로는 삶의 고난, 무게 때문에 이은혜 선수가 그랬잖아요.
한국 왔는데 이제는 잘 될 것 같다, 이젠 됐다 하고 왔는데 한국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웠대. 다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고 싶었대요. 삶의 고난과 무게 때문에 내 인생 왜 이럴까?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낙심, 낭망, 좌절,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 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됐습니다. 이미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하고 복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당당하게 힘차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